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341페이지 여호수아서 14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갈렙이란 인물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보면 좀 가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정말 두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깊은 우정을 나눴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우정을 말할 때 다윗과 요나단을 예로 많이 들어요.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은 그 우정을 나누었던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늘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아주 젊은 시절서부터. 그래서 그 전에 다윗과 요나단이 깊은 그 우정을 나누었지만 다윗이 도망다니는 기간 동안에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물론 나중에 다윗이 그 요나단을 생각해서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요나단의 후손들을 찾아서 잘 보살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윗과 요나단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두 사람이 바로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세가 보낸 12사람 중에 끼어 있었던 두 사람이에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택해서 보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벌써 각 지파에서 인정받은 두 사람이었죠. 그러나 나머지 10사람들은 우리가 이름도 기억 못해요. 성경에 그 사람들 이름 써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 기억할 가치도 별로 없고요. 반면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갈렙의 입장에서 잘못하면은 여호수아에게 대해 질투심을 가지기가 참 쉬워요. 그렇잖아요. 두 사람 중에 모세의 후계자가 된 사람은 여호수아였거든요. 갈렙의 입장에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후계자가 못 됐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여호수아에게 좀 안 좋은 마음도 가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갈렙은 전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 힘을 다해서 여호수아를 뒤에서 묵묵히 도와줬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어로 표현하면은 Jesus Christ죠. 아주 재미있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름도 첫 글자를 따면은 Joshua and Caleb, JC예요. Jesus Christ하고 이름이 그 첫 글자가 같아요. 아주 그런 묘한 우연이 있습니다. 갈렙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자기의 욕심대로 요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제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말이에요.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헤브론은 아주 좋은 땅이에요. 나중에 보면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죠. 그때 유다 지파가 어디를 수도로 삼아서 생활을 하냐면 바로 이 헤브론 땅을 거점으로 삼아서, 헤브론이 남유다의 수도 역할을 했어요. 그만큼 헤브론은 좋은 땅이었고,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벌써부터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아낙 자손들은 거인족을 일컫는 말인데, 그 거인족들과 싸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현대에는요, 전쟁이 그 병사들의 체력이라든지 체격,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무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워낙 최신 무기들이 많으니까 사람이 아무리 육체적으로 강하다 할지라도 최신 무기 앞에서는 별 그렇게 힘을 못 써요. 뭐 원자폭탄, 수도폭탄 떨어지는데 아무리 군사의 그 체력이 강하다 해도 그거 이겨낼 수 없죠. 그렇지만 고대의 싸움은 좀 달라요. 고대의 싸움은 무기라고 해봐야 별거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체격이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 이기게 돼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헤브론을 정복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들 망설이고 있을 이때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마 이 구절은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일 거예요. 85세의 나이에 갈렙이 내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강건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고 저 땅을 내가 반드시 차지하겠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나는 반드시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여호수아가 이것을 또 흔쾌히 오케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헤브론 땅이 갈렙의 그 지파들에게, 갈렙의 가문에게 속한 땅이 되었다 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가 땅을 배분할 때 보면 어떤 방법을 씁니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주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나눠져요. 여러분, 이 제비를 뽑을 때 각 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다 생각은 비슷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제비뽑기의 방법을 쓰셨기 때문에 나중에 좀
변방의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아마 땅 분배가 불공평하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그런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들에게 각 지파가 배분받은 땅이 가장 좋은 땅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꼭 필요했어요. 이런 확신을 가지려면 한 가지만 뛰어넘으면 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뛰어넘기 어려운 죄성 가운데 하나가 비교입니다. 비교.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비교가 없을 때에는 정말 해피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떤 비교 대상이 나타나서 그 비교 대상보다 내가 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서부터 내가 불행에 빠지게 됐죠. 결국 이 비교의식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 첫 번째 신앙의 저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그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 마음,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말로도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누구와 나를 비교하려는 생각이 그게 바로 오리지널 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원죄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려는 생각 이 자체가 떠오를 때마다 그것이 죄다, 잘못된 일이다, 이런 것을 스스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요, 그냥 남들이 다 하는 거 나도 같이 한다, 그런 생각에 빠지기 쉽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정말 죄악이다 하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애초에 막으시기 위해서 제비뽑기의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만약 제비뽑기가 아니었다면 이 12지파 사이에 아주 큰 다툼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제비뽑기의 과정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뜻을 계시해 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2지파가 이 땅을 아무 문제 없이 나눠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으신 부모가 되어 주십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안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역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보다 더 어떤 면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보다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마도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100명이 살고 있으면 그 여유 있는 10명 안에는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 것 같다. 그렇다면 나머지 90명의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누리고 사는 것을 이제 나누고 베풀고 더해주는 일에 우리가 써야 하지, 잘못된 비교의식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비뽑기의 방법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고, 또 나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고 난 후에 마띠아하고 또 요셉하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사도로 세우잖아요. 그때도 제비뽑기의 방법이 사용이 됐죠. 그래서 제비뽑기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약 성경에 이렇게 구약 시대에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참 신비하고 오묘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의 이 말을 듣고 그를 먼저 축복을 하고 헤브론을 갈렙에게 기업으로 주게 됩니다. 갈렙은 그 아무도 함께 싸우기 원하지 않았던 이 아낙 자손과 싸워서 그들을 완전히 또 몰아내고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갈렙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갈렙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지금껏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물론이고 또 하나님의 품 안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런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